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참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하면 그냥 보통 하는 경우가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에 얼만큼을 드린 겁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허투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급으로. 그러니까 재료도 마찬가지로 최고급, 어떤 그 모습들도 최고급.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솔로몬은 부인도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만한 그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대단한 인물이었던 사람, 그럼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살았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내 인생은 어떤 날을 살아왔다? 허무한 날을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흔적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평가하기를 지금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은 허무한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허무했는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4가지의 지나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나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모두 되지 말라. 악인들 되지 말고 지나친 지혜자, 또 지나친 악인, 의인, 또 지나치게 우매한 것,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나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제 라바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라바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풍성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의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의로워야 합니까? 의롭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의로워야죠. 그리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까? 지혜롭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악한 것은 정말 악해야 됩니까? 안 악해야 합니까? 안 악해야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악한 것들만 보고 또 그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렇게 보고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단지 풍성하게 뭐 의인이다, 풍성하게 지혜롭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악우가 있으면 악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쳐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쌓은데 또 쌓고 쌓은데 또 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치다는 말은 더 이상 넘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도가 지나쳤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 지나친 악인, 지나친 우매, 이 모든 것들은요 도를 넘어선 것을 이야기하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가 지나친 것들을 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하면 그냥 괜찮은데 그 브레이크를 잡기 어렵다는 거죠. 한번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선을 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고기를 더 넘어가게 되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도를 넘어가게 되죠. 이번에 우리가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10건이잖아요, 그죠? 한 건은 아니라고 얘기하다가도 한 건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밝혀지지 않은 것들, 자기가 고백한 것들 몇 건 해가지고 뭐 10몇 건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심심하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죽이는 것도 이게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한 겁니까? 쌓고 또 쌓고 14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도가 지나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20절하고 22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우리 다 마음에 담아둡니까, 안 담아둡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난 뒤끝 없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다 뒤끝 장렬입니다, 그죠? 정말 뒤끝들 많은 분,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뒤끝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도 사실은 누군가를 저주하죠. 이렇게 누군가를 한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솔직히 뭐 이렇게 그놈이고, 그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도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50보 100보고 도낀 개낀이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두면 이게 도를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도를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게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고 거기까지 있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지나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좀 지나쳐도 되는데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오늘 한번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나치도록 허락된 거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를 다해서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목숨까지도 더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딱 있는데 뭐냐, 지나치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딱 주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던 인물인데, 구약 성경의 야곱의 아내인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아가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레아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원하는 결혼을 한 겁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야곱을 황당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황당한 건 누구도 황당한 겁니까? 레아도 황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데, 그래도 살아가면서 레아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겠다. 남편 야곱에게, 내 동생 라헬에게는 질 수 없다. 그죠? 라헬에게는 질 수 없어서 결국에는 어쨌든 사랑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레아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점을 딱 설정합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 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딱 삼아놓고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초반기에 4명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4명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을 낳습니다. 장남이었죠. 근데 르우벤을 딱 낳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을 통하여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낳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시간 동안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야곱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는데 레위를 낳게 되죠. 레위를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연합하리로다, 남편과. 연합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누구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야곱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누구에게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지나치도록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죠. 집중해도 지나치게 집중하고 정말로 사랑을 여러분,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지나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전환점이 생깁니다.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낳고 이름을 정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나치도록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지나치게 사랑했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의 사랑을 누구에게로 눈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창세기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일에 계속 살펴봤었잖아요.
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중에 실제적인 장자가 누가 됩니까? 그래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 왜 유다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를 세상을 사랑하고 야곱을 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도록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나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나,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지나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나치도록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두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다 우울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울증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가 조금씩은 다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뭐해? 계속 집중하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될 거를 생각하고 그게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막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 적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만 더 아픕니까? 마음만 아프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정신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꾸 파고들어서 내 인생의 문제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아주 블랙홀처럼 막 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지나치도록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자꾸 끌어들여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자꾸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거는 왜 그러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게 폐암이죠.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그 암에 딱 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그 암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암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은퇴하신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뭐 활동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오히려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병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같은 환우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더 오히려 하게 돼서 뭐 새벽에 요즘에는 새벽 말씀 묵상 이런 걸 나누게 되는데 벌써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나눠서 100회를 넘어서셔가지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루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까지의 영향력도 대단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누구를 사랑하게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를 정하신다면 그것은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